사람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일생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유언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4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 일생 복음의 종으로 달려왔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가르쳤던 총신대학교를 떠나면서 인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로 세워질 제자들에게 평생 간직했으면 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이 마음, 이 자세로 평생 목회하기를 원해서 전했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부탁했던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기초를 세웠던 존 녹서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은 1572년도 11월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존 녹스는 이 본문을 내 신앙에 닻을 내린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배에 닻을 내린 것처럼 내 영혼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이 된 겁니다. 17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대부분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하실지를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해가야 됩니다. 핍박이 있는 세상,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해 올 텐데 마치 목자 없는 양떼들을 세상에 보내는 듯한 그 어머니의 심정, 애잔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오늘날 21세기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말씀 하나 되라는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라면 뭔가 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하나가 되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라는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가슴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새겨야 될 말씀 하나가 하나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 부모 자식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제 동생 아이가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지만 얼마나 성격이 다른지 서로 어릴 때 말다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큰애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언니니까 너 내 말 들어. 1분 빨리 나온 언니예요. 쌍둥이라도 성격이 다른 세상. 초대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를 처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어떤 말이 들렸을까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4개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쟁이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분쟁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것이 죄가 낳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 간의 사이에도 하나님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먼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여인도 비방했던 아담과 하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 저는 참으로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 깨어진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서로 간에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됨이라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서로 하나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죄인이에요. 남편, 아내도 다 생각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부부라도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때로는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주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는 것, 그걸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이 정도 수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하나가 될 때 무엇이든지 말만 하렴. 그만큼 주님께서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몸, 죄인의 몸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인종 간에, 성별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각각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진정한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하나 되어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죠? 레온 모리스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The unity prayed for is a unity already given.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already given, 이미 주어진 것이다. Jesus does not pray they may become one, but that they may continually be one.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로 살아낼 것을 they may continually be one, 지속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하나 살아낼 것을 기도한 것이다. 레온 모리스 교수님의 해석이 참 바람직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하나를 이룬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로 만들어 주었으니 하나로 살아내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노력 열정이 아니고 성령이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까지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삶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성령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서 내 모든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실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물어보셔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주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속에 하나님 속에 머물고 있는가?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다 기질대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은 고쳐져야 돼요. 기질대로 성격대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성령을 만나고 나면 바뀌어져야 돼요. 성정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beauty of glory, 그 영광의 찬란한 모습,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고 감히 눈을 떠서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위엄과 품격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본 사람들, 그 영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내 모든 죽을 자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됨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잘 보여주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위대한 품격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들이라고 다 하나가 아니었죠.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서로 싸우고 크냐고 싸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전혀 다른 사람이 탄생을 해요. 제9시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고 매를 맞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듣고 본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전혀 달랐던 사람이지만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했을 때 전혀 새로운 하나됨을 이룬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2사람, 10사람, 5,000명이 아니라 전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도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철옹성,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먼저 법궤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밑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번을 돌라.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하는 상황인데 이런 전략대로 전쟁에 임하다가는 모두가 몰살당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해요.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호수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 밑에서 돈다면 몰살당한 일 아니냐고, 한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자살 행위라고 좀 상식적으로 전략을 세우자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에 압도적으로 임했을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묵묵하게 하루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을 돌았어요. 화살에 날아올지도 돌이 떨어질지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 순종했습니다. 7째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외치라. 하늘이 터지도록 그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는 하나됨이었습니다. 나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그 한 사람쯤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지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실패한 피한 전쟁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애잔한 눈빛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보신 게 있어요. 이 어려운 세상,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능력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죠.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로 유명한 공원입니다. 높이가 100m나 올라가고 10사람이나 되는 사람이 손을 뻗쳐도 그 나무 둘레에 다 닿을 수 없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100m나 올라가는 이 나무라면 적어도 뿌리가 20-30m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나무의 뿌리는 2-3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 불면 바로 넘어질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들끼리 옆으로 뿌리가 뻗어서 뿌리끼리 서로 엉켜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집안이 암벽이라서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운 땅입니다. 뿌리가 서로 간에 엉켜서 하나가 되어서 그 많은 나무들이 서로 엉켜 하나를 이루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 수명이 100년, 200년이 가는 100m 되는 나무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줘야 될 하나됨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주님 앞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폭풍 후, 어떤 코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 되어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 되는 이유가,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나아가게 될 때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죽어가는 교회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입술로 전하는 복음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 자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토마스 맨턴이 참 의미심장한 꼭 새겨야 될 말을 한마디 했어요. Divisions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라는 것은 breed atheism in the world, 세상에서 무신론을 만들어낸다. 하나 되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백성들도 하나 되지 못했을 때 breed atheism,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을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진정 하나됨을 이룰 때 한국도 미국도 얼마나 분열의 역사가 심합니까? 세상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이 하나됨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룰 때는 세상이 믿음을 가지게 되리라.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으로 유명한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계시죠. 교수님께서 2달 전에 100세 연세 새로운 책을 한 권 출판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100년 이후에도 희망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독교 위해서 쓴 책입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사명은 기독교의 세상화가 아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그리스도화하는 일이다. 교회화, 교리화하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에 동참하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명 엄청난 일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하고 진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13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 되었으니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리라. 사랑이라는 것은 보기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될 사명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일상의 삶 자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를 망쳐버린 참 뼈아픈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 중심으로,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모두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었지만 한 가지 일치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찬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쯔빙글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고 한 말씀처럼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상징설, 기념설을 가르쳤습니다. 1529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두 사람이 말브루에게 모여서 함께 협의를 합니다. 회의하면서 근본적인 교리, 삼일째 하나님, 그 구원에 관한 교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또 세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일치를 보았어요. 14가지 조항을 다 일치를 하고 사인을 하고 마지막 15번째,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만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를 보지를 못했어요. 쯔빙글리는 이것은 비본질적인 이슈이니까 그냥 자유에 맡기자고, 그러나 루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정말 시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순간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뼈 아픈 분열의 한 순간이었어요. 루터는 기회를 잃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2020년 보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사소한 것, 정말 우리가 모든 걸 걸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부탁이에요.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라. 그냥 하는 부탁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 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찬란한 영광,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를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탄은 분리하는 영이지만 성령은 하나로 묶어내는 영의 역할입니다. 이제 나흘이 지나면 새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죄인된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이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짧은 인생, 잠시 지나가다가 주님 앞에 써야 될 인생,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가 밝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속에 한 사람도 부담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하나됨이 완전히 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순모임,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갈 때 주님이 약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리라. 우리가 진정 하나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들 되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감격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의 사랑이 넘치도록 찬송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님의 계획에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습니다.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끊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된 백성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로 살아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살아내어라.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부담되는 사람, 사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짧은 인생,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열정,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삶으로, 하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믿지 않은 자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서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새겨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주를 향한 간절한 심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그 마음의 성령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속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주위의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진정 하나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하나된 연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순모임에서 우리 모든 KCBC의 성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 연합을 이루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바람이 우리 교회 강단을 넘어서 이 지역에 펼쳐가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해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됨의 영, 진정한 사랑의 영이 차고 넘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 되어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